순자 비12자편에서는 맹자와 묵자를 비롯해 12명의 학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맹자와 순자는 둘 다 공자를 존숭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비록 공자를 존숭했으나 맹자는 공격했던 것입니다. 비12자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사와 맹자의 견해는 기묘하고 모순되어 기준이 없고 불분명하여 논리적 근거가 없고 난삽하여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자 비12자편을 낭독함으로써 자기 앞에 있었던 12명의 선배들의 사상과 이론을 비판하는 순자의 사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비12자편 1. 지금 세상에 사소를 꾸미고 간언을 꾸며 천하를 소란하게 하고 간사한 속임수와 거짓과 왜곡된 자잘구레한 방담으로 천하를 혼란시키면서 옳고 그름과 다스려지고 혼란한 것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방종하기를 성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방자한 마음을 옳은 듯이 여겨 행위는 짐승 같으며 예문이 일치되고 칠안의 통하기에는 부족하면서 그 주장을 견지함에 있어 이유를 대고 말할 때는 조리가 있어 좋기 어리석은 대중들을 기만하고 미혹시키니 타효와 위모가 그런 사람들이다. 또 성정을 억지로 참아가며 초연하게 앉아 진정 사람들과 다른 것을 고상하게 여기면서 이것으로 대중을 영합시키고 큰 분별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에다 이유를 대고 말에 조리가 있어 좋기 어리석은 대중을 기만하고 미혹시키니 진중과 사추가 그런 사람들이다. 천하를 통일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근본 법도를 모르면서 공리와 절용을 중시하여 검약을 크게 부르짖고 등급의 차이에는 태만하여 사회의 계급적 분별을 몰라 군신의 상하를 밝히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견지함에 있어 이유를 대고 말에 조리가 있어 좋기 어리석은 대중을 기만하고 미혹시키니 묵적과 송견이 이런 사람들이다. 또 말로는 법을 존중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을 모르고 수양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글로 짓기를 좋아하여 위로는 임금이 귀를 기울이고 아래로는 속된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도록 종일 담론을 펴서는 그곳으로 문전을 짓는데 반복하여 검토하면 소원하여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 없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법도를 정하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에 이유를 대며 말에 조리가 있어 좋기 어리석은 대중을 기만하고 미혹시키니 신도와 전병이 이런 사람들이다. 선왕을 본받지 않고 예의에 찬동하지 아니하며 괴이한 변소를 논하기를 좋아하고 이상한 말장난을 하면서 비록 잘 살피는 것 같아도 세상에 은혜롭지 못하며 말이 유창해도 쓸모가 없고 일은 많이 하지만 공은 적어 기강을 세우고 다스릴 수 없으면서도 그 주장에 근거를 대고 말에 조리가 있어 좋기 어리석은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시키니 해시와 등석이 이런 사람들이다. 대략 선왕을 본받았으나 그 정통을 모르며 점잖고 조용하며 재질이 번다하고 뜻이 크지만 듣고 보는 것이 잡되고도 넓다. 옛일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 말을 만들고 인이 예지신에 오행을 운운하지만 심히 개팍하여 갈래가 없고 뜻이 깊이 감추어져 있어 해설하지 못하면서도 언사를 수식하여 자기 학설을 스스로 공경하면서 이것을 진정 옛 군자의 말이라고 한다. 자사가 제창하고 맹가가 호응하여 세속에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그 잘못을 모르며 마침내는 이것이 전하면서 공자와 자유가 이 때문에 후세에 존중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자사와 맹가의 죄이다. 만약 방책을 모두 어우르고 말과 행동을 같게 하고 여러 규범을 통일하며 천하의 연고를 모아 그들에게 옛날의 사정을 일러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순한 도리를 깨우치면 깊숙한 방구석이나 대자리 위에까지 성왕의 예법과 제도가 갖추어지고 태평시대의 풍속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한 6종류의 학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12학자들도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송곳을 세울 땅조차 없다 해도
왕공도 그의 이름을 다투지 못할 것이요. 대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임금도 그를 길들일 수 없고 한 국가만으로는 그를 쓰지 못하며 명성이 제후들 사이에 퍼져 신하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성인으로서 지위를 얻지 못한 것이니 공자와 자궁이 이런 사람이다. 천하를 통일하고 만물을 마름하며 만민을 잘 다스려 천하를 이익되게 함으로써 모두를 기속시키면 앞에 6종류의 학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12사람의 학자가 감화될 것이다. 이것은 성인의 지위를 얻은 것이니 순임금과 우임금이 그렇다. 이제 어진 사람들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위로는 순임금과 우임금의 제도를 본받고 아래로는 공자와 자궁의 의를 본받아 12자의 변설을 침묵시키는 데 힘쓸 것이요. 이렇게 하면 천하의 해독이 없어지고 어진이의 일이 끝나니 성왕의 행적이 크게 뚜렷해질 것이다. 2.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신이요.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하는 것도 역시 신이다. 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이요. 불추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도 인이다. 말하여 도리에 합당하면 지이고 침묵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는 것도 지이다. 따라서 침묵의 의미를 아는 것과 말할 필요성을 아는 것은 같다고 하겠다. 그러니 말이 많아도 그것이 법과 이치에 맞으면 성인이요. 말은 적지만 이치와 법에 맞으면 군자요. 말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법과 이치에 맞지 않고 방자하고 절도가 없으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인이다. 그래서 노력해도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간사라 하고 힘들여 지혜를 다한다 해도 선왕의 도를 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간심이라고 하며 변설이나 비유가 재치 있고 민첩해도 예나 의에 따르지 않으면 간설이라고 하니 이 3가지 간사한 것은 성왕으로서 금하는 바이다. 지혜로우면서도 음험하고 해치면서도 감쪽같이 하며 속여 넘기면서도 교묘하게 하고 무용한 것을 말하는데 말재주가 좋으며 말이 유순하지 않는데도 세밀한 것은 정치의 큰 해독이다. 편벽된 행동을 하면서 고집이 세고 자기의 나쁜 점을 꾸며 좋게 보이도록 하며 농간을 부리면서 그럴듯하고 달변인데도 상리에 벗어나는 것은 예로부터 이를 크게 금했다. 지혜로우면서도 법도가 없고 용기는 있으나 거리낌이 없으며 변설은 세밀하나 절조는 편벽되고 사치가 심해도 재용은 부족하지 않으며 간악한 짓을 하면서 대중과 함께하고 걸음은 날랜데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도 없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천하에서 버리는 것이다. 천하의 인심을 한결같이 복종시키려면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남들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남을 궁하게 하지 아니하며 재치 있고 민첩하다 하더라도 남과 앞을 다투지 아니하며 굳세고 꿋꿋하며 용감해도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모르면 묻고 능하지 못하면 배울 것이요. 비록 능하더라도 반드시 겸손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임금을 섬기면서는 신하의 도리를 닦아야 하고 마을에 있으면서도 어른과 아이를 대하는 도리를 닦아야 하며 연장자를 대해서는 자제의 도리를 닦아야 하고 친구를 만나서는 예절과 사양하는 도리를 닦아야 하며 신분이 낮거나 어린 사람을 만나면 타일로 이끌어주고 관용하는 도리를 닦아야 하며 사랑하고 공경하며 모든 사람과 다투는 일 없이 천지가 만물을 감싸듯이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현자들이 그를 존중할 것이요 불초한 자도 친밀하게 대해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사스럽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 자식이라도 마땅히 징계하여 다스려야 한다. 시경에 말하기를 하늘의 상제가 잘못 점지하신 것이 아니요 은나라가 예법을 쓰지 않았음이니 비록 노성한 신하가 없다 하나 아직 그 전범은 남아있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크신 천명을 기울게 하였동고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리킨 것이다.
옛날에 이른바 벼슬하던 선비들은 돈독하고 후덕하였고 백성들과 화합하였으며 분수에 맞는 부귀에 기뻐하고 골고루 나누어 베풀어짐을 즐겨하였으며 죄가를 멀리하고 사리를 밝히는 데 힘을 썼으며 자기만 홀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른바 벼슬하는 선비들은 거칠고 오만하며 남을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방자하여 남을 함부로 대하고 이익만을 탐하며 죄가에 조촉되면서 예와 의를 강구함이 없이 오로지 권세만을 탐하는 자들이다. 옛날에 이른바 처사들은 도덕이 융성하고 능히 안존하며 몸을 닦아 바로 행하고 천명을 즐겨 알며 옳은 일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른바 처사라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으면서 스스로는 재능이 있다 말하고 지식이 없으면서 지식이 있다 말하며 이익을 좋아하여 만족을 모르면서도 욕심이 없는 척 꾸미며 행실이 거짓되고 거칠면서도 근엄하고 고상한 척하며 속되지 않다고 하면서도 속되며 남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혼자 잘난 체하며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3. 사군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군자는 능히 귀히 여기는 도덕적 실천을 할 수는 있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도록 할 수는 없고 능히 스스로 신실할 수는 있어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할 수는 없으며 능히 쓸모 있는 인간이 될 수는 있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기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수신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나 남이 욕되게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나 남에게 신뢰를 얻지 못함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스스로 무능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임용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영예스러움을 뽐내지 않으며 비방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솔선하여 도를 행하고 단정하게 자기 몸을 바로잡아 사물에 따라 기울어지는 일이 없으니 대체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참된 군자라고 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은 덕을 기르는 바탕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리킨 것이다. 사군자의 용모를 보면 그 관은 우뚝 솟아있고 옷은 크고 그 모습은 훌륭하며 근엄 장엄하고 씩씩하고 평화로우며 너그럽고 광대하며 뚜렷하고 호탕하니 이는 부영으로서의 태도이다. 그리고 그 관이 높직하고 옷은 크며 모습은 삼가는 듯 공손하고 고분고분 친절하며 번듯하고 한결같으며 성실하고 다소곳하니 이는 자제로서의 모습이다. 내 그대들에게 학문하는 자들의 괴상한 모습을 말하리라. 그 관은 축 처져 있고 각근은 흔들흔들 늘어져 있으며 태도는 오만불손하고 만족한 듯 까불거리며 속되고 좀스럽고 엄숙한 척 점잖은 척 눈은 지그시 감았다 부릅떴다 하여 절도가 없으면서 술, 음식, 소리, 여색 중에서는 눈을 감으며 무시하는 척하지만 혼을 빼앗기고 예절을 지키는 자리에서는 증오하고 헐뜯으며 고된 일을 벌이는 자리에서는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워 일에 마음을 붙이지 않으며 힘든 일은 애써 피하면서도 남의 말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치 없이 남을 꾸짖기만 하니 이는 학문하는 자들의 괴상한 모양이다. 관은 찌그러졌지만 높직하고 말은 깊은 뜻이 담긴 것처럼 그럴듯하며 우임금을 닮은 걸음걸이에다 순임금의 몸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장의 천박한 후예들이다. 옷차림이나 관은 바르고 정숙하며 안색은 장중하여 종일 가만히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하의 천박한 후예들이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염치 없이 먹기만을 즐기며 입으로는 항상 군자를 거론하지만 기력을 쓰지 않음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유의 천박한 후예들이다. 군자들이란 그렇지가 않아서 안일하되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되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며 예와 의를 근본으로 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모든 일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와 같아야만 성인을 이루는 것이다. 천론편 1. 하늘의 운행은 항상 변함이 없으니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거랑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잘 다스림으로써 이에 호응하면 길한 것이요 혼란으로써 이에 대응하면 흉한 것이다. 인간의 대본인 농업에 힘쓰고 쓰는 것을 절약하면 하늘도 인간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양생의 도를 두루 갖추고 계절에 알맞게 대응하면 하늘도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도를 닦아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수해나 가뭄도 인간을 굶주리고 목마르게 할 수 없고 추위나 더위도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도 인간을 흉하게 할 수 없다. 근본이 거칠고 사치하게 쓰기만 하면 하늘도 그를 부하게 할 수 없고 보양을 소홀히 하고 계절에 따른 활동이 드물다면 하늘도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도를 외면하고 행동이 망령되면 하늘도 그를 길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해나 가뭄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굶주리고 추위나 더위가 몸에 닥치지 않았는데도 질병에 걸리며 요사스럽고 괴이한 이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흉엄해지는 것이다. 하늘이 내리는 때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같은데도 그 내리는 재앙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서로 다르니 이는 하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천도와 인도의 분별에 밝은 사람은 가히 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굳이 구하려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 대체로 이것을 천직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양이라면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천도에 더할 수 없고 사람의 재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천도를 이겨낼 수 없으며 아무리 정밀하다 해도 천도보다 더 잘 살필 수 없으니 대체로 이것을 일러 하늘과 직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때에 따른 변화가 있고 땅에는 생산되는 재화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스리는 정치가 있으니 대체로 이것을 가리켜 능히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다만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숱한 별들은 서로 따르며 돌고 해와 달은 번갈아 비추며 사계절은 번갈아 바뀌고 음과 양은 만물을 변화시키며 비바람은 널리 고루 뿌려준다. 그리하여 만물은 저마다 조화를 얻어 자라며 저마다 양생을 얻어 성장하는데 그 일은 보이지 않아도 그 공은 보이니 이것을 일러 신통하다 한다. 사람들은 모두 그 완성된 것을 알지만 그 형체 없는 작용은 알지 못하니 이것을 일러 하늘의 공덕이라 한다. 오로지 성인만이 천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알기 때문이다. 하늘의 직분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하늘의 공덕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의 형체도 갖추어지고 정신이 생겨 좋아함과 싫어함 및 희로애락 등의 감정이 모두 내적으로 생겨나니 이것이 천정이라는 것이다. 이목구비나 몸뚱이는 저마다 사물에 접촉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나 기능을 함께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천간이라는 것이다. 또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곳에 자리 잡고 5가지 감관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가리켜 천군이라 한다. 그러므로 크게 종교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고 큰 지혜는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늘에 대해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에 따라 사람이 할 바를 기다리는 데서 그치고 땅에 대해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지리에 마땅함에 따라 만물을 번식시킬 수 있는 데서 그쳐야 하며 사계절에 대해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역수에 따라 종자를 심는 일에서 그쳐야 하고 음양에 대해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조화를 보고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그쳐야 한다.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바를 감독하는 관리는 천지자연의 변화를 잘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지킬 일반적인 상도에 따르는 것이다.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상소로운 역상은 우임금 때나 거랑 때나 똑같은데 우임금 때는 다스려지고 거랑 때는 어지러워졌으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기에 달린 것인가? 많이 나서 크게 자라는 것은 봄과 여름이요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이다. 이는 우임금 때나 거랑 때나 똑같은데
우임금 때는 다스려지고 거랑 때는 어지러워졌으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시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리에 달린 것인가? 땅의 이익을 얻으면 살고 땅의 이익을 잃으면 죽는 것은 우임금 때나 거랑 때나 똑같은데 우임금 때는 다스려지고 거랑 때는 어지러워졌으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하늘이 만드신 높은 기산을 태왕이 다스리셨네. 그 일으키신 나라를 문왕이 편안히 다스리셨네 하였으니 이를 가리킨 것이다. 하늘은 사람들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지 않고 땅은 사람들이 먼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넓음을 없애지 않으며 군자는 소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행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하늘에는 상도가 있고 땅에는 상리가 있으며 군자에게는 상체, 즉 불변하는 주체가 있다. 군자는 상도를 가고 소인은 공리를 따른다. 시경에 말하기를 예의를 지켜 차질이 없으니 남의 말에 무슨 상관이랴 하였으니 이를 가리킨 것이다. 2. 초나라 왕이 천대나 되는 수레를 거느린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군자가 콩죽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니 이는 모두 자연의 때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다. 이제 뜻을 바르게 닫고 덕행을 두터이 하며 지혜와 사려를 밝게 하여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옛날의 도에 뜻을 둔다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린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할 뿐 하늘에 있는 것을 흠모하지 않는데 소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버려두고 하늘에 있는 것을 흠모한다. 군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할 뿐 하늘에 있는 것을 흠모하지 않으므로 나날이 진보하지만 소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버려두고 하늘에 흠모함으로 나날이 퇴보한다. 그러므로 군자가 나날이 진보하는 원인과 소인이 나날이 퇴보하는 원인은 같으니 군자와 소인 사이의 현저한 차이도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별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울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무슨 까닭인가 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천지음양의 변화이자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드물게 있는 일이다.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괜찮으나 이를 두려워함은 잘못이다. 해와 달에 일식과 월식이 있고 비바람이 때없이 몰아치며 이상한 별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다. 전해오는 말에 만물의 기괴한 일에 대하여 글로 적어두기는 하되 설명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자는 불필요한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관찰은 모두 내버려 다스리지 않지만 군신 간의 의리, 부자 간의 친함, 부부 간의 유별 등에 이르러서는 날마다 부지런히 갈고 닦으며 버리는 일이 없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어째서 그런가?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이를 구해달라 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며 점을 쳐본 연후에 큰 일을 결정하는 것 등은 그것으로서 모두 구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형식을 갖추어 위안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백성은 신령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그런 일을 한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런 일을 하면 길하지만 신령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그런 일을 하면 흉하다. 하늘에 있는 곳으로는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땅에 있는 곳으로는 물과 불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으며 물건으로 치면 주옥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의보다 더 밝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와 달은 높이 걸려 있지 않으면 그처럼 밝지 못하고 물이나 불은 풍부하게 모이지 않고서는 그 빛과 윤택함이 그토록 넓게 자리 잡지 못하며 주옥의 광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왕이나 제후라도 보배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국가에 더해지지 않고서는 공과 명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있다. 남의 임금된 자로서 예를 숭상하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면 왕이요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이며 이익을 좋아하고 속임수가 많으면 위태롭고
곤모로 남을 존복시키는 음흉한 자는 멸망하는 것이다. 하늘을 존대하게 여겨 이를 사모하기보다는 만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이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가. 하늘의 섭리에 순정하여 노래하기보다는 천명을 다스려 이용함이 어떤가. 때를 바라고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때에 부응하여 이를 부리는 것이 어떤가. 만물을 자연에 의탁하여 저절로 많이 쌓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의 재능을 발전시켜 이를 변화하도록 함이 어떤가. 물건을 얻고자 생각하면서 이를 물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물건을 이치에 부합되게 만들어 놓고 이를 잃지 않는 것이 어떤가. 만물이 생기는 소위를 사모하기보다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전력을 다함이 어떤가.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버리고 하늘을 생각하면 곧 만물의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